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에 있어서 몇몇 안 되는 그런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 히스기야에 관한 이런 내용은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왕하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때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많은 일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비교해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에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보다 성전을 정화한다든지 이런 종교를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서도록 하는 이런 일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는 것을 역대하에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대하에 나오는, 특별히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우상 숭배가 극에 이르게 되었죠. 이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의 여러 가지 신전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고 아예 예루살렘 성문을 봉쇄해서 예루살렘 성전 문을 봉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많은 분향단과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제단들과 분향단들을 예루살렘 성내에도 많이 두었죠.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 많은 우상들을 세워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 왕을 이어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맨 처음 한 일이, 그가 즉위한 첫째 해에 한 일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짓밟혀진 이런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였다는 것이 2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30장과 31장, 여기에는 특별히 30장에는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재봉헌을 하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그런 하나의 절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들 하는 주제로 몇 주일 동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유월절에 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절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동의를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렸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의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을 치는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런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합해서 넘어간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바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잘 기억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유월절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죠. 이젠 히스기야는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한 다음에 이젠 유월절을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런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정월 14일,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게 됩니다. 1월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바로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하게 되죠.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1월 14일, 아비월 14일 혹은 니산월 14일 이날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를 한 그 일이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전 정화에 관해서 지난 29장을 보았습니다. 29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1월 16일 날 이 성전 정화가 마쳤습니다. 16일이 걸렸죠. 16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이 기간이 1월 16일 날 완성이 전부 완결이 되었어요. 6월절 지켜야 되는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6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이런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6월절 지키는 날짜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 바로 2월 14일 날 지키자, 2월 14일 날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2월 14일 날 지키게 된 것은 성경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2월 14일 날 지키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 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정월 14일 날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6월절 양을 잡을 수도 없고 6월절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되 정월 14일 날 부정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한 달 후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월 14일 날 지키지 못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젠 2월 14일 날 지키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2월 14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면서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남방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민족도 여기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 오늘 13절에서 22절을 읽었죠. 그러나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젠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소식을 전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단지 두 지파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북왕국 전체를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북왕국도 와서 지키자. 북왕국은 히스기야가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아직까지 존속해 있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것이 주전 722년 혹은 721년에 멸망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것은 주전 728년에 즉위를 하였습니다. 728년에 즉위를 하여서 687년까지 다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은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교개혁을 한 것은 히스기야가 즉위하자 말자 즉위한 첫 해에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죠. 즉위하자 말자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즉위하던 해에 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아직까지 북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전이니까 728년, 727년, 726년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죠. 아직까지 722년은 히스기야가 즉위할 때 아직 북왕국의 멸망은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이때에 거의 명맥이 끊어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 때 이미 북왕국은 명맥은 붙어 있어서 722년에 멸망할지라도 실제로 북왕국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북왕국에도 편지를 보내고 조서를 보내서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든든하게 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북왕국에도 함께 동참하기를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북왕국 사람은 그 히스기야의 제안에 대해서 조롱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사람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이런 제안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것이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13절부터 22절 본문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제안한 대로 성대하게 2월 14일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젠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2월 14일 날 낮에 유월절 양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문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 중에 아직까지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것이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하였다. 부정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정하게 되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제하고 이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부정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기는 왔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 주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9장에서도 보면 제사장들보다는 레위인이 성전 정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오히려 소극적인 데 비해서 레위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보면 레위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이런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그냥 유월절 음식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유월절 음식을 부정한 가운데서 먹은 이 사람들 문제가 크게 되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음식을 부정한 가운데서 먹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으로 종교를 개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부정한 가운데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죠. 유월절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분명히 구별된 것이지만 나중에는 둘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있었던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통합이 되어지는 이런 후대로 갈수록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15일부터 20일까지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무교절도 성대히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을 그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켰는가.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다.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런 말들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교절을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젠 무교절이 끝나는 2월 14일부터 했기 때문에 무교절도 한 주일을 한 달을 늦춰서 하게 되었죠. 일단 무교절 기간이 끝나갑니다. 이젠 무교절이 너무나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지키게 되자 이젠 그들은 오늘 23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23절 이하에 보면 한 주일 더 연장해서 지키자.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계속 지키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교절을 일주일을 연장해서 지키게 되죠. 일주일 연장해서 지킬 때 많은 경비가 들게 됩니다.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일주일 연장하게 될 때 많은 가축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이것을 바로 히스기야 왕이 모범으로 많은 이런 가축을 몸소 먼저 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제물을 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연장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쁨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유월절을 다 지키고 나서 그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그들은 각 성에 있는 아하스 왕이 세웠던 이런 여러 가지 산당들과 여러 가지 주상들과 아세라 상들 이 모든 것을 바로 파괴를 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거죠. 무교절을 잘 지켰다는 거죠. 무교절을 잘 지킨 그들의 반응은 바로 31장 1절 3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자기 성읍으로 곧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방 곳곳에 세워진 이런 우상들과 아세라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교절과 유월절을 바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이들은 바로 지금까지 지방 성읍에 세워졌던 이런 많은 우상들을 회파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그런 일을 마친 후에 자기가 속한 본성으로 돌아갔다. 31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면 이젠 히스기야는 성전 제의를 재조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전 문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 이런 사람들도 다 조직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히스기야는 성전을 봉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반열로 다시 나눕니다. 레위인들을 반열로 다시 나눕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이 다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열로 나누어서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순번제로 와서 봉사를 하도록 하죠. 이것은 어느 시대에 만들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반열로 나누어서 순번제로 와서 봉사하도록 한, 그래서 반열로 나눈, 이것은 어느 왕 때 있었죠? 이 반열은 다윗 시대에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허물어진 이런 것을 바로 히스기야는 다시 반열로 나누어서 재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은 기업, 즉 땅을 분배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로서 땅을 농사 짓기 위해서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나머지 11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11지파들이 11조를 내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닦이고 이렇게 아하스 왕 때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타락이 오게 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죠. 이젠 히스기야는 이제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도록 이렇게 합니다. 11조를 바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몸소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모범을 보였고 많은 백성들이 이젠 이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남은 그것들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31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정말 성전이 바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성전이 원활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 예배하는 장소로서 이렇게 바로 본래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히스기야는 종교를 개혁하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 아버지 때 완전히 허물어졌던 이런 성전 제의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무교제를 지킬 때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곳에 찬양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 흘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찬양이 넘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감사가 넘치는
이런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성전이, 예배당이 바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곳으로서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사랑의 빛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